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폐한 흙을 한 움큼 쥐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이 생명이, 즉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처럼 약하고 부스러질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흙과 같은 인생을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성경 설교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 때 머리가 한 머리가 이렇게 꽁지머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싹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클릭했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순 없어 라고 말이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성도님들을 뵙다 보니까 화면을 보지 않아서 이렇게 제 머리가 그 상태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설교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내려가면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제가 다급하게 이렇게 살짝 넘겨서 오늘은 조금 더 지난주보다 왁스를 많이 발랐으니까 내려가진 않을 텐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혹시 네,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제 머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왁스 잘 바르고 왔고요. 혹시나 너무 내려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0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때 언어가 나뉘어졌는데 왜 10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언어가 갈라졌다고 나오는지 시간 순서상 왜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해할 법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첫 용사였고 신할 땅의 바벨에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의 시작이 바로 신할 땅이었습니다. 신할 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바벨탑의 터가 되는 장소이지요. 즉 창세기 10장에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너른 평지를 만나서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우고 탑을 쌓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놓고 보자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0장의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사 니므롯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굽자. 그래서 성과 터를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벽돌을 굽는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애굽의 건물을 축조하던 그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들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벽돌을 굽자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들이 마치 대단하고 특별한 세상을 세울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또 스스로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여서 결국 바벨탑에 자신들이 짓는 성에 노예로 살아가게 되겠구나라고 암시하게 되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니므롯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 나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부터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바벨탑을 짓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바벨탑을 짓는 목적은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한 후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닙니다. 하늘이 집이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문 열고 잠깐 내려오셨다가 다시 문 닫고 올라가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늘에 계시겠거니 해서 하늘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탑을 열심히 쌓아서 이쑤시개처럼 송곳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탁 닿아서 하늘에 닿는다는 그 이야기는 하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난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자를 세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반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축조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까지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반역한 이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실패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익숙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놀랍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부터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평생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이제껏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태초부터 인류는 자기 바벨탑을 쌓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들키지 않으면서 나 혼자 몰래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이미 결정을 해두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분명히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이렇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렵습니다. 잘 됩니다. 힘듭니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탓이니 하나님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수능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 다 나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은밀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 않는 선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내 죄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2025년의 바벨탑입니다. 일평생 주일마다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용서에 더딘 것이 우리이지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기까지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셨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알지만 그 수고로움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심지어 어느 한 날 조금 지저분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청소가 안 됐는지 누군가에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은 누군가 무한정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챙겨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외면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굳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오늘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인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 닿은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같은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수고와 헌신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불평에 빠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이름을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수준의 거룩함을 또는 비슷한 수준의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맞아,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 라고 거룩함의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그 죄인된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즉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된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하나의 삶을 이루고 군락을 이룸으로써 이것 보아라,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축한 이기심과 욕망 추구의 삶을 함께할 죄인의 공동체를 불러 모으는 삶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21세기의 바벨탑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누구나 그 마음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나누는 하찮은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저 이기심과 욕망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사는 삶, 그 죄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의 바벨탑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그 친구는 무엇 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꼭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어머니, 오늘 만난 친구는 곰이고요, 어제 만난 친구는 부엉이고요, 그저께 만난 친구는 개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곰과 부엉이와, 저는 거북이였으니까요, 거북이가 되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혹시나 친구들이 담배는 피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는 또 너무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시며 친구를 물어보셨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멋지고 잘난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크게 없어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그럴싸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백에 순진한 제가 나쁜 친구들 만나서 물들어서 타락해버릴까 봐 걱정하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죠. 하지만 저를 지금 보시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알고 있겠지만 제 친구들 저랑 똑같거나 저보다 다 나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야, 곰이 니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하지만 그 친구 참 공부 잘했습니다. 부엉이도 개미도 다른 모든 친구들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보기에는 제가 그 죄인의 무리에, 그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의 무리에 끌려가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찐 개찐이었습니다. 서로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할 때, 나라는 사람을 말할 때 내가 선택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달콤한 죄를 바라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 유혹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근히 손 내밀어 나와 함께 하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내민 손을 붙잡은 것이 나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선택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며 상황의 어려움을 들며 그때 약해졌던 나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했는데 그때 상황이, 그때 친구가, 그때의 만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죄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즐거워한 것이고 그 죄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인된 이들과 함께 친구 사귀며 그 삶의 수준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의 바벨탑을 쌓고 너의 바벨탑을 쌓고 함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의 자리에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했고 죄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슴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기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했고 그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였으며 그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렸던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10년, 20년 전에 주님을 사랑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지은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바벨탑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읍을 쌓은 것이고 울타리를 세운 것이고 탑을 높이 쌓아서 이름을 널리 알린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려서 이곳으로 한데 모여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지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의 힘과 세력을 이루자라고 바벨탑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바벨탑의 주민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큰 건축물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창조의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참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 좋다 여기신 겁니다.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세상과 사람 가운데 들어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였고 그 악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과 잇닿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에 3번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본디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가장 문자 그대로 보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믿음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의 작은 단위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싶을 만큼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삼남 이녀를 낳아서 그렇게 아들과 손자까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문순아, 이 세상 정말 살만하다. 네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만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담아두었다. 네가 너의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30년 뒤의 세상을 보여주며 아들아, 너가 살아온 이 세상이 어떠했든지, 너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든지, 네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불안 가운데 헤쳐나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담겨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개인이 겪었던 어제의 일들,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와 상처들, 그리고 오늘 발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지 질문하게 만드는 그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 세상 네가 판단해서 내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아름다움을 심어두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담아놓은 기쁨을, 감사를,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독한 악인들과 깨어진 관계들을 마주하면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실패적인 것 같고 지옥 같은 현실에 내가 내던져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세상 가운데 죄인처럼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써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마치 여행처럼 늘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 어떤 현실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린 것 같은 그 어떤 먹구름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붙잡으시고 여전히 버겁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바벨탑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자신들이 쌓은 성읍과 탑으로 제한합니다.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이 성읍과 탑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온 가치관과 삶의 기준 안에서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바벨탑은 성읍과 탑으로 이루어진 도시 문명을 의미하죠. 바로 성경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획일화된 기준과 가치로 타인의 시선과 돈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구역화하고 획일화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 안에 압제되어서 압박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을 한두 가지의 가치만으로 규정짓게 만드는 삶을 바벨탑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찾자,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가치들을 한두 가지로 압축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디에 살고 무엇을 타고 어떤 것을 입고 어디를 다니는지 여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 바쁩니다. 무엇을 입고 왔는지, 무엇을 들고 왔는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지, 그 가치가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리고 그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욕망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있다 말씀하시죠. 돈이 없다면 내가 있다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 이 세상이 강요하는 그 행복이 너에게 없다면 괜찮다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늘과 땅, 바다와 숲, 그리고 꽃과 새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세상에 갇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100번 말씀하셔도 친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내 문자에 오는 하나,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방학마다 나 이번에 일본 가. 부럽다. 행복은 일본에 있는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뭘 사기로 했어. 어머나 너무 부럽다. 역시의 삶은 플렉스를 해야 제맛인가 봐 하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목사마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을 해도 기쁜 것이 아니라 배 아픈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네, 우리 모두 네,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잘 되면 배 아픈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 바깥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 안에서 부러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멀리서 문순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의 삶을 붙잡고 바벨탑에서 이끌고 나가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대로 바깥에서 구원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들어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야지만, 우리의 삶을 안아주고 위로해줘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바벨탑을 보시며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이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흩어버리면 되는데 사람들을 동시에 텔레포트 시켜서 모두가 다 흩어져라 하고 바벨탑을 없애져 버리면 되는데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랑하고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내가 나의 자랑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사람도 아무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 부러워하게 해도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던 이들이 이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홀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놓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고 내 집의 문의 안방까지 들어오셔서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삶, 완악하게 죄인된 이 삶을 붙들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멀리서 성령 좀 보내주세요. 멀리서 물을 끼얹듯 확 부어가지고 제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나 단단한 철문과 같습니다. 이 철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죄인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상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있는 저를 보듬어 안아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완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벅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미끄러져 짙은 어둠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걸어 들어와 주시옵소서. 닫힌 죄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쌓아왔지만 돌아보니 거룩하고 진실된 삶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기에 바빴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더뎠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인된 삶을 마주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죄인된 삶을 즐거워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죄를 즐거워하는 고집불통의 속수무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걸어 내려와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좌절하여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의 삶으로 이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내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의 나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닥친 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진 관계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번 한 주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받는 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 이들을 혼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